샬롬. 여러분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2월의 첫날 함께 나누는 한 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2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인데요. 그 중에 8절까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주 이 상황과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는 지금 이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려고 온 수많은 인파들을 이 사람들이 비집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침상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침상을 병상을 줄에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주는 그런 장면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상황과 사건을 생략해버리죠.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대신에 마태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에 주목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라고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라고 보기에는 논쟁에 가까웠는데요. 그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시던 대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전에 안 하시던 멘트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서기관들이 듣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말은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악한 생각이라고 할 것까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권위로 누군가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 그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반대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두 번째,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죄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 서기관들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니까 신성모독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단적으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이 어떠할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신성모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바로 그 주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통이었는데 갑자기 웬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내리고 역시나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더라. 마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따로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그 장면을 우리에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곳 가버나움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길 원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 웅성거리고 있는 그 모습, 병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또 저 멀리에서는 지붕을 뜯어내고 병상을 줄에 달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현장의 분위기.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마태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요, 여기 있는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저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권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주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내어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되어지는 일들만 보고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적용해보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2월 한 달도 그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